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게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요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중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안에 아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면 여인이 문에 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뒷부분을 더 읽어야 되는데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 뒷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수넴이라는 어떤 동네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늘 수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그런 행선지 중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길을 가는 엘리사를 붙들고는 잠시 우리 집에 가서 쉬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또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 한 번 초대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이제 관계가 됐는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집 그 담장 위에 조그만하게 방을 하나 설치를 해서 선지자가 지나갈 때 또 아니면 쉴 일이 있으면 그 방에서 하루 뭐 유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남편도 허락을 해서 자기 집 위쪽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옥탑방 같은 그런 걸 하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침대 하나도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손님방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엘리사가 예전에는 그 집에 가서 잠시 쉬면서 식사하고 했는데 이제는 잠도 자고 뭐 그런 정도까지 친밀해졌는데 선지자가 그 여인을 종을 시켜서 불러오라고 해서 여인이 찾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대접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해줄 일이 없는가, 부탁할 일이 없는가 라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요청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좀 도와줬으면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게하시라는 종이 선지자여, 이 여인은 나이가 꽤 들었고 남편은 늙었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서 오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갑자기 나이를 들은 여자한테 돌이 되면 1년 후면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선자님 나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 선자의 이야기에 따라 정말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고 이 여인이 선자를 찾아가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선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 아들을 살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우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과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본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되잖아요. 만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역시나 대단한 분이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만약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선자를 찾아가거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말과는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가면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듯이 나에게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 들어가고 그냥 성경 해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성경의 엉터리예요. 해석의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도 맞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걸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런 해석은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수넴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도 들었고 또 남편은 더 늙었고 근데 자식이 없고 그러면 뭐 그냥 자식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되면 돌이 되면 네가 자식을 품에 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여인은 종을 놀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덕담하는 걸로 그냥 쓱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요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게 옛날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종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후손으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을 양자로 삼아서 네 자식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 되면 1년 후가 되면 네 아내가 자식을 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수넴 여인에게도 그와 유사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년 후에 네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수넴 여인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오셔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자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자식이 또 얼마 후에 죽었어요. 없었다. 생겼다. 다시 없었다. 그 나중에 또 다시 살아나요. 구조가 웃기죠? 없었는데 생겼어요. 다시 죽어버려서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요게 지금 이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바탕에는 없음에서 출발해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근데 있음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원래 나는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없었던 나를 있게 하셨어요. 이제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넴 여인에게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선지자가 자식이 있다고 약속했고 1년 후에 자식이 생겼고, 그리고 생겼으면 나중에 또 조금 성장을 했는데 어린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보, 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찾아갈 일이 있으니까 낙에 한 필하고 종을 나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오면 뭐 만나서 대접하는 건 모르겠는데 굳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절기가 있다거나 뭐 제사를 드려야 될 날도 아닌데 왜 그러는데, 그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내가 선지자를 찾아뵐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라고 하면서 낙에 한 필 내주고 종을 보냈단 말이죠. 급히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요, 왜 이 여인을 나를 속입니까? 내가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종을 놀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괜히 아들 줬다가 죽어버리는 이 상황을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가 문제죠? 자기의 아들이 원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아들이잖아요. 나이 들도록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거까지는 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없이 하셨어요. 원위치로 시켰어요. 그러면 본전이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나에게 자식을 주지 말지 왜 줬다가 빼앗아 버리냐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인간의 죄악된 의식 구조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첫 번째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다시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전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원래 없었는데 있었다. 그거는 기적이죠. 근데 그 있던 아들이 없어졌다. 그럼 본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본전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확인하고 보이는 모든 피조된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생겼던 것이 목적을 다하고 필요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피조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외숙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외숙모님 젊었을 때는 제가 외갓집에 가면 뭐 쑥떡도 해주고 내 입 까다롭다고 반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사람만 없어집니까? 우리 처형이 한국에 살기 힘들어서 미국을 이민 가서 한참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개를 데려갔거든요. 너무 집에 키우는 애완견. 내가 놀랬는데 그 애완견 한 마리 비행기에 실는 거는 사람 1인당 몸값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만큼 돈 주고 집에 기든 개니까. 그래 한국에 와서 살았는데 그 개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개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피조된 것들은 모두는 다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게 다시 사라지는 게 그건 막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인간은 가졌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거나 원통해 한다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뭔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어디에 그런 심보가 왔냐라고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줬지. 근데 내가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걸 다시 없앴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거를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약된 문제시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없는 데서 뭔가를 있게 하셨어요.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하셨고 있게 하신 그분이 왜 있게 하셨을까라는 관점에서 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유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자식이 없었다. 뒤늦게 하나님 자식을 주셨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 자식을 애지중지 기르고 밥 먹이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왜 자식을 주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인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내 할 일터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원래 나도 없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소유가 원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얹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왜 이걸 줬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죠. 그냥 내 즐기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또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죠? 직장을 잃게 하기도 하고 집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식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 여인처럼 똑같죠. 화가 나죠. 그죠? 선자를 찾아가서 아이씨 없었으면 그냥 가만 냅뒀으면 내가 이런 슬픔이 없었을 텐데 괜히 늙은 나에게 자식 줘가지고 왜 다시 빼앗아 가버립니까? 근데 그런 반항 그런 토로가 하나님 합당한 겁니까? 뭔가 이 여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음. 원래는 없음이 출발점인데 없음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존재는 이 존재라고 합시다. 있음, 뭐 존재 같은 말인데 이 모든 존재는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들의 의식 구조에는 존재를 언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존재의 자리를 빼버리고 존재의 목적을 빼버리고 나라는 목적으로 그냥 둔갑시켜버리잖아요. 자식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집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뭐 돈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만물이 주를 위하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만물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로 귀결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데 평소에 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즐기는데 뭐. 내 집에 살면서 거기서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 자식을 줬다. 나는 원래 자식을 뭐 낳을 능력도 안 되고 아무 그런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소유는 언약을 위한 거지 언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유가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나와 관계를 지어서 내한테 유익하면 필요한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헌옷을 이제 정리해서 이것도 재활용되나? 된다. 그럼 버려주세요. 빼버리잖아요. 옷은 내가 입으려고 생각을 해야 그게 필요한 거지 안 입으려고 생각하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버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범위를 넓히면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을 내 필요를 생각하면서 대우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내 필요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 교만함,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럼 가져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는 건 웃기잖아.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설치는 거, 이게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스나가를 다 먹었어요. 스나가를 다 먹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지가 하나님입니다. 어린 아이도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유치하게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지가 대빵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니까 지보다도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자기를 억압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지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내년 몇 월에 하는데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이 10몇 명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조금 뭐 사람들 인기 끌고 통장 해가지고 뭐 통해서 팔아주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정도 지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지.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나를 만약에 알아주고 하면 다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안철수 뭐 해가지고 감사원장 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옛날에 조금 뭐 하다가 조금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에요. 스스로 대빵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로 세우셨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들을 주로 섬기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팅을 하셔서 이게 배치를 시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다락방도 지어가지고 선지자에게 그 손님 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었던 아들 하나님 주셨다가 그 아들 다시 빼앗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범주를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뭐 선지자를 대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거 물을 것도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자기 재산을 뭐 선지자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마저 지 아들로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결국 하나님 배반하더라. 이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12제자를 하나님 뽑으셔서 뭐 만나도 뭡니까 보리떡 5그릇 5,000명 먹이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무리로 걷기도 하고 명령을 주셔서 뭐 안전벨을 일으키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수냄 여인 같은 이렇게 선지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도 막상 지 아들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마치 지 것이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사람, 그들마저도 결국은 지 챙기면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을 어떤 상황에 표출해내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 뭐. 이방인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능력을 입은 제자들도 그런 모습 보이더라. 수냄 여인 같은 이렇게 여기 보면 귀한 존귀한 여인 선지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다 그 아류에 있어.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너희들이 그 수준 못 벗어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물망을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하려고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대부분 다 법대 나오고 뭐 변호사하고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법을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유리하구나. 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왜냐? 법이 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과 법 사이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을 잘 지킨 건 아니지만 법을 어긴 것도 아닌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근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안다는 게 그만큼 유리한가 봐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땅의 인간들도 법을 잘 알면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법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못 벗어나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100%다 죄인 되어버려요. 어떤 구절도 요거는 내가 지켰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얼추 율법을 지켰다. 바울도 옛날 사울 시절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율법 규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이 이해하는 간음에 대한 율법은
간음하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간음은 이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저거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그들의 간음에 대한 이해다.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왔고 돌로 서주게 막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간음이야라고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은 성적인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가능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저거 내 것도 아닌데 저거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도둑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법은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할 때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 구절을 봐도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성경 해석이에요. 수냄 여인이 아들 주고서 원망한다. 아 이거는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뭐 억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죄악 아래 주님이 주인인데 아들을 내 아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폭로가 되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는 말을 신약에 계속 하죠.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만 주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주라고 말 못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 구조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애가 좀 크면 애가 또 주인 노릇하고 주인 노릇. 지가 원하는 대로 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다 주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지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엄마한테 달려들고 하면 이게 어디 버릇없노 하고 꺾으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야 진짜 쟤나 내나 선악과 당하고 맞구나.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 가정도 주님이 원래 없었는데 뭐 남편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원래 없었는데 없음이 있음이 된 이유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가정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딸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아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어야죠. 그럼 만약 이렇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버릇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도 안 되고 네가 주인이 됐다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네가 선악과 따먹어서 너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 네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나온 거야. 이렇게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이 버릇없는 것이 그냥 짓눌러 버리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이야. 이 집에는 어른이 주인이지 애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말고는 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불질러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이 주가 되어 돌아가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강한 놈이 신이에요. 최고 강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은 미국이 신이에요. 미국.
미국이 원하는 그 나라가 지금 제일 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근데 정작 힘 있는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 게 맞나요? 그게 마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처음 부탁한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왕이 있으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왕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죠. 그건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이야기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무기를 그 나라에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왕을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왕을 원한다는 건 힘을 원하는 것이고 권력을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왕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힘 빼고 뭘 빼고 뭐 빼고 그 수아비 같은 왕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주님이 순간순간 다 담아놨어요. 왜 이 세상 왕은 힘을 가지면 안 됩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설교 같이 강의 같이 인간들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요건 1, 요건 인간들이 기대하는 왕, 2번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왕. 인간의 왕은 힘의 결집체예요. 힘, 통솔력. 근데 하나님의 왕은 따로 왕 있다. 이걸 보여주는 왕인데 다윗이 이런 역할을 했죠. 인간이 생각하는 왕은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과 힘 앞에 모든 사람이 결집을 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왕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는 그 왕, 그거는 가짜고 진짜 왕은 하늘에 따로 계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직책을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백부장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나는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이런 쪽으로 그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럼 버리란 말인가? 버리란 말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선자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선자의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을 만큼 열심히 사람인데 자기 아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보고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빼앗아 갔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원망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뭔가 손해가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화가 난다. 몸이 내 거 아닌데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욥에게 뭐 사탄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 언약을 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타이밍에 아파야 돼. 몸에 막 엉망진창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발 주가 계신데 내가 주인 것처럼 주의 자리를 꿰차는 그런 교만에서 내려옵시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언약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임미, 피의 위력, 피의 그 공로와 사랑, 그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 자랑하는 거 말고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어요. 피 자랑하는데 나이도 문제 없고요, 학식도 문제 없고요, 재산의 유무도 문제가 없어요. 피 자랑은 어떤 환경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가 아니면 나는 존재 이유도 없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 붕괴하는 이 모습. 주여, 제발 주님이 따로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것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